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엉뚱한 상상을 자주 합니다. 사람들이 제 엉뚱한 상상에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상상,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오늘 무슨 상상을 또 해보냐면 신앙생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편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렇기에 나는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확고하니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여유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끔은 주일 예배도 좀 빠질 수도 있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진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예. 가끔은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오늘 쉽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안 나오실 거죠? 네? 내 몸이 좀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주일날 어디 좋은 구경거리 있으면 그좀 성도들 끌고서 예배보다는 우리 좀 나가서 세상도 좀 즐겨봅시다 하고 그냥 단체로 관광버스 불러가고 좀 끌고 나가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세상과 담을 쌓을 수 없으니까 세상 문화도 적당하게 좀 즐겼으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자유로움들 우리가 하지 못하는 우리가 누려보지 못하는 것들 많이 하는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늘 강조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쉼 없이 계속해서 이 신앙의 행위나 예배나 어떠한 형태든지 멈추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늘 강조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꼭 교회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예수에 매여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좀 삶에서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픈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집안에 우환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를 시험하는 마귀 사탄의 그 시험이나 미혹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때마다 어려울 때 사단이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셔서 내 주변에는 내 삶에는 사탄이 얼씬도 못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매일 매 순간 단 1초도 빠짐없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쉽고 편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그때마다 알아서 다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마귀 사단은 철저하게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로만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말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찬송 안 해도 될 것 같고 가끔 예배는 빠져도 될 것 같고 제 상상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엉뚱하죠? 이상하죠? 그러나 제 상상대로 따라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저처럼 해서 그것도 좋겠다 하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 됩니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신앙은 그리고 신앙의 삶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삶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길은 그냥 가만히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 신앙에 있는 자리, 이 땅에서 호흡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에 내 삶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내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쳐야 하고 때로는 힘써 싸워야 하고 때로는 부딪혀야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딛고 밟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도 맞이합니다.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 이기고 또 싸우고 그렇게 힘써 신앙과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요. 그러한 신앙을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마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나 또한 죄 가운데 쉽게 넘어가거나 자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언제라도 굳건하게 서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여정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과정 가운데서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벌판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압 벌판에 진을 쳤을 때 무슨 일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나냐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모압 벌판에 오기까지 그 모든 상황들을 익히 들어서 소문을 들었던 아니면 목격을 했던 누가 전해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당시에 강력했던 아모리 족속을 이기는 것을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벌판에 오기까지 그 당시에 강력하다고 했던 어느 민족의 앞에서도 꿀릴 것이 없는 아모리 족속을 쉽게 이기는 것을 보고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의 코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면 이스라엘의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물론 발람이 거절하지요. 그러나 그 발락과 발람의 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심각한 죄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마무시한 일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의 여자들과 행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행음한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발락과 발람의 그 계략이 그 안에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 발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렇게 저주해달라고 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모압 왕의 그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데 거기에 일조를 한 그런 악함을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한 말로 표현하면 쑥대밭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전역에 심각한 전염병이 돌고 하나님의 진노의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 따라가도 그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게 사탄은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침투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그런 죄악으로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백성들의 죄악은 그저 음행에 빠진 성적인 타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적인 타락과 함께 음행에 빠진 사건과 함께 어떤 심각한 문제가 함께 따라왔냐면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고 있던 모압의 신들, 우상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모압의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을 같이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그렇게 타락의 온상에 그냥 그대로 젖어들면서 우상에게까지 빠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광야 여정을 시작했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는 백성들이 왜 이러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발락과 발람으로부터 찾아온 위기, 그것으로 위기를 넘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위기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쳤어요. 여러분,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 이 지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까지 가기 위한 거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이제 코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불과 한 10여 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지금 그들은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그들이 심각한 죄악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광야 여정의 끝 무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힘든 광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고 충분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났고 어려움도 만났고 두려움도 만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제 그 목전에 가나안 땅 목전에 코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이 미리 김칫국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나안 코앞에서 한눈 팔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시딤에 오래 머물면서 몇 달을 머물면서 그곳 문화를 봤을 거예요. 그곳 여인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곳 문화를 보면서 그곳 여인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음행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에 빠졌거든요. 근데 이 빠지는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탄이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무엇을 공격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렸어요. 가장 자극할 만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반응할 만한 그게 뭘까요?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건드렸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힘들게 광야 여정을 왔고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코앞에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의 성적 욕망을 사단이 살짝 건드렸어요. 무엇을요? 그 모압 땅의 문화를 보게 하고 모압 여인들을 보게 하고 그럴싸한 것들을 보게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성적인 본능을 잠재우고 있던 것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들의 죄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모압의 신들까지 끌어들이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죄악의 온상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가장 약한 고리를 잡고서 그 사람을 살짝만 건드려 놔요. 크게 건들지 않아요. 거창한 걸로 건들지 않아요. 사단은 정말 영악해서요, 정말 잘 알아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내가 이건 인정해줘요.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 존재이고 뛰어난 존재인지 저는 이걸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약한지,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넘어질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죄와 타협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사단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큰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고 작은 것으로 살짝만 건드려 놓으면 그 사람의 감춰져 있던 죄성이나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이 자신도 모르게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의 시작은 우리가 죄 지을 때 마찬가지죠. 처음의 시작은 작은 걸로 시작해요. 죄가 아닌 듯이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아닌 듯이 시작했다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처음에는 죄가 아닌 것 같았는데 한 번, 두 번 타협하고 한 번, 두 번 받아들이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죄의 그 크기가 훨씬 커져 있어요. 내 안에 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약한 고리를 사단이 건드려 놓으니 그 남자들이 처음에는 음행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모압 여인들의 신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 제사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였던 지금까지 그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뒤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뒤로 밀려나고 뭐가 전면에 자신들의 삶에 뭐가 전면에 나타나냐면 모압 여인의 음행이나 자신의 성적인 본능이나 죄악의 모습이 전면에 나타나고 그들의 마음적, 그들의 심적인 우상, 그들을 지탱하는 의지의 대상은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방 신들. 여러분, 이제 약속의 땅은 눈앞에 있으니 다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은 힘들었으니 잠시 긴장의 끈을 놓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고 눈에 좋은 것을 취하고 자신들 속에 눌려있던 감춰졌던 욕망을 조금 펼쳐 보이려고 했던 것인가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은 옆에 있는 사람을 전염시키고 공동체 전체로 문제로 번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사탄은 언제 우리를 공격할까요? 물론 하루 24시간 사탄이란 존재는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못 듣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요, 가장 공격을 쉽게 잘하는 건 언제냐면 나태할 때예요. 늘어져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20년, 30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난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겠지. 이제 좀 봉사도 내려놓고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이게 전형적인 신앙의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앞서도 말했지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언제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함이 밀려올 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로 그리고 내게 직분도 있고 내 믿음은 변하지 않으니 좀 쉬어가고 좀 뒤로 물러나고 이럴 때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에게서도 그러한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면 사단은 유혹하기에 딱 좋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그곳에서 여러분 나태함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코앞에 목전에 둔 약속의 땅도 있고 이제 강만 건너가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잠시 뒤로 밀어놓고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즐기고 싶은 것도 좀 즐기고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찾아왔던 그 죄악이 그들을 심각한 우상 숭배까지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 나태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남아서 그들은 그렇게 죄악에서 흥청망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계명을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모압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바알의 신전 옆에 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여기 바알보올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는 말은 결합했다, 멍에를 맸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바알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신과 바알신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과 하나가 되어서 이방 우상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들이 추구하는 타락, 그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쾌락에 그저 자신을 던져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타락과 신앙의 영적 타락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삶이 편안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인생의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의미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태해지면 이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가 즐기고 싶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꿈틀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조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 있다. 내게 직분도 있고 내가 기도도 얼마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이루었다. 나는 할 만큼 해서 신앙에서 다 이루었다. 나는 걱정 없다. 성급하게 오만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다 이룰 수 있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걸로 완벽하게 내 신앙을 이만큼 해서 나의 신앙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태해지거나 나른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또는 멈춰서서 다른 데를 두리번거리거나 방심하는 그런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태함, 일처리나 행동 따위가 게으르고 느리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에서 나태함, 신앙이 둔해지고 신앙이 게을러지고 신앙이 무뎌지는 것, 안이해지는 것,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것, 그렇게 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나태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혹시 늘어져 있거나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조금은 게을러지고 조금은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 뒤로 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일어나시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어지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요? 걸렸다. 늘어지고 나태한 순간 사단은 걸렸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작은 죄악의 씨를 하나만 탁 뿌려놔도 그 사람은 늘어지고 나태한 사람은 속절없이 그냥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기 때문에 쉬어간다고요? 삶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요? 잠시 세상 문화를 즐긴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마음은 여전히 믿고 있으니 괜찮다고요? 혹시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멈추게 하는 핑곗거리는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음행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크게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전염병을 내리셔서 자그마치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2만 4천 명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거의 한 지파는 그냥 사라졌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많은 숫자예요. 음행에 빠진 게 뭐가 잘못이라고? 잘못은 잘못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음행에 빠진 것 때문에 어떻게 2만 4천 명이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심각성을 생각할 건 이겁니다.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켰는지. 한 사람, 두 사람, 처음에 작은 걸로 시작했고 적은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인 것은 2만 4천 명 공동체의 죽음의 소리를 불러오는 끔찍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견딜 수 있는 힘,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 사단의 그 공격을 밀어낼 수 있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신앙의 면역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건드립니다. 넘어지기 좋은 것을 살며시 표신하지 않게 아주 미세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시야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해서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면역력, 영적 면역력을 그래서 키워야 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가장 약한 곳이 어디인지 살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게 있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자꾸 넘어지는 것, 자꾸 실수하는 것, 자꾸 반복된 잘못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돈이라면 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까지 가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나를 넘어뜨리고 그 관계를 끊지 못한 것이 나의 가장 약한 골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적인 욕망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에 그런 것들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보아야 합니다. 절제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을 때, 나태할 때, 그래서 교묘하게 틈을 타서 넘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놀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재미있는 놀이들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심취해 있고 너무 빠지면 그것으로 교묘하게 신앙을 방해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죠. 특히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게임 때문에 신앙 망가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에 예민한 사람, 그리고 자녀가 약한 고리이면 자녀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미리 예방주사를 맞듯이
우리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죠? 근데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좋다는 것은 다 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감기부터 대상포진, 편도선염, 각종 염증들, 우리 몸의 크고 작은 질환들을 면역력이 떨어지면 몰고 온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우리 약사님도 계시고 우리 강사님도 계신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을 몰고 오는 거 맞죠? 그만큼 사람 몸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이나 그 아픔들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입니까? 그런데 신앙도, 신앙의 면역력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각종 사단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말씀 읽지 못하게, 찬송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로막고서 못 가,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 못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신앙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약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말기찬 약이에요.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교회에서는 맨날 말하는 게 뭐 말씀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고요. 신앙의 기본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신앙의 기본은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내 삶에 없으면 사단은 우리를 떡주무로 들이시 주물를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송도 없는데 얼마나 가지고 놀기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힘을 주는 말씀의 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요. 찬송의 약이 있어야 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나를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슬플 때, 억울할 때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나를 힘써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어야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장애물을 놓아도 우리는 그 사단의 방해를 딛고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여러분, 이 땅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신앙 멈추지 말고,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단 한순간도 나태함이나 나른함에 빠지지 말고, 사단의 어떤 악한 공격이나 어떤 시험과 미혹 앞에서도 단호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물리쳐서 우리를 만만한 신앙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물러터진 신앙인으로 보지 않고,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도저히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계시는 그 은혜들을 매일매일 삶에서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